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을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가운데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흔적이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행함의 흔적들,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간증과 직결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왜냐? 믿음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죽인 왼손잡이 사사 에욱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입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에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믿음에 대하여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증거를 가져올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그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18년 동안이나 모압을 섬겼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행하였다. 또 행하였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들을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때 모압은 또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종려나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점령해버립니다. 교두부를 삼은 거죠. 18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또 부르짖어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갔다가 오른쪽 허버지에 한 규빗 한 45cm 정도 된 칼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한 나라의 왕, 강대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면서 목숨을 담보하고 어떻게 칼 한 자루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한 자리에서 죽였는지 아니면 여러 번 나누어서 전쟁했는지 그거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물론 그 당시에 이것이 쟁기도 되고 무기도 됐다고 해요. 그러나 무장한 군대와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기 아닙니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을 어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에훗은 1만 명을 죽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용사였습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용사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로 나아가니라. 막대기하고 돌 5개예요. 이걸 보고 43절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돌 5개 물매 들고 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풀물 속에
두려움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귀하게 여겼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웠거든요. 아주 필요한 신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적이 많죠. 신상을 만들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할 때에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절하지 않아요. 이제 끌려갑니다. 이 왕 앞에 끌려가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오만하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신들도 너희를 구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왕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변명과 핑계는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쓰시는 사람들을 믿음에 세우시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원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죠?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히려 담대합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크고 견고한 성은 없습니다. 견고한 바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참 믿음은 지혜와 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담대하나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부터 오고 지혜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에웃은 그 지혜로 왕을 속이고 적들을 속이고 스이라로 도망합니다. 과정이 있죠. 승리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망한다고 해서 비굴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사죠. 왕을 죽이고 나와서 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도망합니다. 신하들이 속습니다. 이미 죽을 가기엔 늦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무모함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 이 산에서 또 저 산으로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적들은 지혜의 행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긴 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지혜가 이렇게 필요한지 잠언 2장을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은을 구하고 보화를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르호보암은 젊은 그의 간신들의 말을 듣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왕하 12장 6절로 15절 보세요. 결국은 나라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지혜로운 대통령, 이 성읍에, 우리 지역에, 이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에훗이 지혜가 있으므로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겁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이 영광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섭니다.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뒤에 두고 앞서가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깃발이 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의 목표가 되게 하고 깃발이 되게 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군대 앞서가며 외칩니다.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7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미 전쟁을 승리했죠. 개인적 승리. 에글론을 죽이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갈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사람, 이들이 바로 사사요 지도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울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음을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에훗의 시대에도 80년 동안 평화가 도래합니다. 왕하 14장 10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통치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에돔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전쟁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영광의 깃발을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우리 큰아우스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